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신화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은 대부분 그 어떤 땅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통치자, 군주를 신의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권위를 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천황, 이 태양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단군 신화도 사실은 그런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떤 한 통치자를 신의 아들로 신화화하는 것은 위대한 존재, 그 위대한 존재의 통치를 받는 우리, 그렇게 해서 한 그 사람을 영웅화하고 우상화하고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신화를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신화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아들 교리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신화의 하나님의 아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통치하는 존재이고 힘으로 다스리고 군림을 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리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주목해 봐야 할 일이 아닙니까? 저는 기독교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리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특별히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놨다는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이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순한 예언을 합니다.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결국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자리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35절 이하를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뭔가를 좀 한 가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냐? 한 가지 좀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그래 뭐 얘기해봐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조선의 좌의정 우의정 있지 않습니까? 총리급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치적 메시아가 될 텐데 그렇게 군림하는 존재가 되고 아주 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지도자가 될 텐데 그때에 우리를 총리급으로 앉게 해주십시오. 12제자가 있지만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너무 역설이지 않습니까? 시각차가 너무나 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죽기 위함인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까? 그것만을 골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내가 섬겨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오히려 누가 높은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텐데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되지만 이런 모습은 소경 바디메오와 그 맹인 바디메오와 너무 대조가 됩니다. 그 바디메오는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12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핵심 그룹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한쪽에 좌의정 또 한쪽에 우의정 이렇게 해서 정말 총리로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시각차입니다. 이 시각차를 교정하지 않는다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기가 막힌 거지요. 그러면서 판단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금 높은 자리를 구하는데, 내 좌우에 앉는 것을 구하는데,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십니까? 골고다 언덕? 어디에 못 박히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러면 좌우는 어디입니까? 그 예수님 좌우에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정말 이 문자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성취해 줄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운데 못 박히시고 한쪽에는 이 야고보와 또 한쪽에는 요한이 못 박히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를 하나의 포도주 잔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포도주 잔,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진노의 잔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구약에 마치 그 어린 양처럼 많은 이제 제사자들이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면서 그 죄를 전가하고 자기의 생명을 전가하듯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양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그 불타는 심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십자가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잘 아시죠? 삼위일체 교리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또 세 위격으로 계신다. 그리고 세 위격은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며 한 번도 어떤 갈등을 겪지 않는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의 한 분 하나님인데 그 세 위격으로 또한 존재하시는데, 이 로고스이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며 심지어 채찍질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높은 자리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12명 중에 두 사람이 지금 로비를 하면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가 막힌 듯이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그럽니다.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예,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총리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군사력도 이제 예수님이 주시면 다 그거 가지고 통치하겠습니다. 예수님 편히 쉬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했고 예수님은 자기가 받는 이 잔이 세례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건 자만이기도 하지만 착각이며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원리로 임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언제요? 나중에 받게 됩니다. 야고보, 요한 다 나중에. 여러분 요한 또 반모섬에 유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사도들 대부분 순교의 길을 또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이 사도들 역시도 그 희생과 고난과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받게 될 텐데 내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자리 탐하지 말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제자도는 그 높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12제자 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마도 베드로가 좀 나섰을 거예요. 야, 너 뭐야? 그래도 내가 지금 수장 아니야? 아마 최고 화났을 사람이 베드로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12제자가 원팀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는데 분열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의 지도자들, 이방의 왕들은 모든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그렇게 통치를 한다는 것이죠.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세속적 지도자의 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진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섬겨라.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은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인간이 되셨을 때는 철저히 종이 되셨습니다. 아니 종 이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린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참아낸 것은 왜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진정한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그 피 흘림으로 여기시겠다.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그들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희들 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걸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죽은 걸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떤 다른 신화체계에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내어놓았다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딱 하나의 목적이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호흡을 가지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서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 야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그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성육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왕이시며 가장 높은 위치에 계셨지만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좇는 제자로서 섬김의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힘을 내시고 또 파이팅하는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잘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